총력으로 다음 주 대각계기절 날은 꼭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게요, 여러분들 혹시 절에 가보셨어요? 새벽에. 오이, 야, 우리 설아가 그냥 절에 가보셨어요. 그렇게 제일 먼저 우리 손을 들었어. 맞아. 근데 설아야, 그 새벽 3시에 절에를 가보면 장관을 볼 수 있어요. 절은 저희 교당은 5시에 이렇게 경종을 치고 좌선을 한다든지 기도를 하는데, 절집은 새벽 3시에 예불을 드립니다. 그래서 딱 새벽 한 2시 한 4, 50분쯤 절에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딱 앞에 나가보면, 저는 이제 스님들 친구가 많아가지고 뭐 해인산이 어디니 이제 이렇게 두루 돌아다니면서 같이 예불도 많이 드려봤었어요. 지금은 뭐 그냥 뭐 우리 교당 지키느라고 친구들 찾아다닐 여력이 없네요. 근데 어떻든 새벽 3시가 되면은 절집에서는 이렇게 딱 그 우리 그 사물을 모시는 범종각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불교의 4가지 악기라고 그래야 되나, 그 도구라고 그래야 되나, 불전 도구 같은 것들을 모아놓은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칩니다. 그래서 새벽에 스님들이 3시에 나와서 법고를 이렇게 쳐요. 법고라고 하는 것은 모든 육지 생물들을 위한 4발 달린 2발 달린 육지 생물들을 위해서 치는 거예요. 자, 이제 부처님 법문 들을 시간이다 하고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범종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영혼들이 이렇게 쇳소리를 좋아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범종을 치면서 시방 3세에 자, 지금부터 부처님 법문 말씀을 행하는 시간이니까 잘 들어라 하고 이렇게 종을 칩니다. 저희들도 경종을 이렇게 치죠. 아침에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한번 인터넷이 끊어졌나요? 그래가지고 다시 우리 부교무님이 하시던데, 아침 기도 시간에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도님들이 제법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들어올 때는 뭐 한 30명 가까이 20몇 분이 이렇게 들어오실 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맨 아침에 그냥 우리 수연 교무님이 그냥 경종부터 이렇게 치잖아요. 시방 3세에 우리 기도를 올리니 모두 다 시방 3세에 있는 영령들이셔 오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범종하고 이 북소리를 듣고 새벽에 다 얼마나 잠이 오겠습니까? 이 새벽길을 달려가지고 스님들이 그냥 전부 다 그냥 딱 나와요. 줄지어서 법당으로 향합니다. 장관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법당에 보면 앞에 그냥 고무신들 쫙 벗어놓고 법당에 가가지고 이제 예불을 드려요. 저 고무신들이 전부 다 똑같은 하얀색이나 검은색일 텐데 누구 신발 어떻게 찾아갈까 걱정하지만 다 알아서 자기 신발 신고 가대요. 그걸 보고 수행이라고 합니다. 수행. 그래서 절집에서는 예불을 하고 저희 집에서는 좌선이나 새벽 기도를 해요. 지금 이제 저희 교당에 조금 이따 제 설교가 끝나면은 실습교무 한 분이 와서 인사드릴 겁니다. 매년 이렇게 실습교무가 오죠. 그 실습교무 시절입니다. 저도 예비교무 시절이죠. 원불교학과 다니던 때 얼마나 참 잠이 오겠습니까? 지금은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 들었다고 하면 안 되는데 어떻든요. 이제 조금 나이를 먹어가니까 이제 뭐 새벽 한 3시 반, 4시 되면 막 눈이 떠져요. 그죠? 그래서 좀 일찌감치 이렇게 앉아가지고 선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젊은 시절에는 어찌 그렇게 잠이 쏟아집니까? 그래서 막 그 잠을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예비교무 시절에 그렇게 방석을 끼고 대각전으로 가서 우리가 좌선을 하는데, 대각전까지 방석을 끼고 그냥 다 대각전 가는데 조울조울 하면서 갑니다. 그것도 요거 깨면 안 되잖아요. 깨면은 이제 좌선 시간 내내 괴로우니까 이 잠자는 자세를 유지해가지고 대각전에 가서 방석을 딱 깔고 전부 다 몸의 기운이 안 흐트러지게 가만히 앉아서 그때부터 잡니다. 본격적으로. 목탁 소리는 또 얼마나 그렇게 듣기 좋습니까? 자장가보다요,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자보세요. 자장가보다 목탁 소리 탁 들리면서 자면은요, 그거 같이 고급스러운 취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얼마나 애들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들이 잠이에요. 애가 얼마나 잠이 왔으면 저러겠어요. 놀다가도 잡니다. 그죠? 다 우리가 잠이 오면 어른들이나 잠자리에 가서 자야지 그러지, 애들은요, 애들은 놀다가도 자고 싸다가도 자고 안 그럽니까? 강아지들도 얼마나 졸리면은 이렇게 딱 붙어서 이렇게 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학창 시절에는 잘 몰랐는데 이제 가만히
교리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천도제도 지내보고 이렇게 이제 점점 익어가는 교무가 되면 될수록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있잖아요. 영의 세계, 허공법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점점 알게 되더라고요. 아니 이제 제가 제주교당에 있을 때 그래요. 제주도에 무슨 큰 일이 있었잖아요. 현대사에 4.3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냥 아무튼 많이 죽었어요. 그냥 이유는 따지지 맙시다. 제주도민의 10분의 1이 죽었어요. 제주도민이 30만 명 정도 됐는데 그 당시에, 지금 한 60만 명 되는데 한 30만 명 되는데 그 중에 한 3만 명을 다 죽였어요. 3만 명을. 그래서 아무튼 제주도에,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제주도에 가면 어느 교도님 댁이, 어느 교도님이 오늘 우리 집 제사예요. 그래서 한번 제사밥 얻어먹으러 가면 그 동네가 전부 다 불을 켜고 다 똑같이 제사를 지내더라니까. 마을 주민들을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다 죽일 때 그냥 한꺼번에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는 같은 날 죽어서 같은 날 제사를 지내더라고, 동네별로. 그러니까 어떻든요, 제주도에 가니까 아픔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도님이 4.3 때 돌아가신 우리 작은아버지, 4.3 때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뭐 해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달라고 해요. 특별히 특별 천도제나 특별 제사를 지내달라고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제사를 한 3일간 지내요. 어떤 분 제사를 지내는데 제가 이제 제주도에 처음 가가지고는 잘 몰라서, 아이고 그 작은아버지가 4.3 때 돌아가셨다니까 4.3 때 돌아가신 누구누구와 더불어서 4.3 사건 때 돌아가신 유주무주 고혼 영가들이시여 해가지고 이제 제가 막 기도를 막 했네요. 그러니까는 이제 누구 부른 사람만 와야 되잖아요. 기도할 때 이름 부르잖아요. 부른 사람만 와야 되는데 이제 4.3 때 돌아가신 양반들 다 오세요 해놓으니까 이제 온갖 사람들이 다 왔는지 어쩐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참석자는요, 그 제주인 교도님 한 분하고 저하고 딱 둘이에요. 아침 새벽에 딱 둘이 이 앞에서 딱, 저는 여기 앉아 있고 교도님은 딱 앉아 있는데 아침에 좌선하러 나오는 교도님들이 한 몇 분 계셨거든요. 그분이 아침에 그냥 좌선이 끝나고 나니까, 좌선하고 제를 겸해서 있는데 끝나고 나니까 교무님 1층에 들어오는데 뭐 2층에서 그냥 웅성웅성 되는 소리가 막 들려요. 그래서 내가 잘못 들었나? 뭔 새벽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을까 싶어가지고 올라가 보니까 아무도 없고 교무님하고 교도님 딱 두 분만 앉아 있더라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내가 오늘 헛것 들었겠지.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가봤더니 그 다음날 또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건 내가 이제 귀가 좀 이상해졌나 싶어가지고 다음날 몇 사람 교도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같이 한번 새벽에 나가보세요 했는데, 똑같이 새벽에 제주교당은 2층에가 법당이 있어요. 1층에서 만나기로 한 사람들 4-5명을 딱 만나가지고 교도님이 쭉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소리 들리지? 2층에서 웅성웅성 소리 들리지? 했더니 다 들린대. 올라가 봤더니 딱 2명만 있더라는 것이. 이제 뭐 이거는 그냥 하나의 예입니다. 그리고 교무님들이 이제 설교하실 때마다 뭐 빙의된 얘기건 뭔 얘기건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얘기들은 좀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데 빠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주도에 가시면 제가 늘 성산포에 가서 그리움 바다 성산포라는 집에 가가지고 그 고등어 회를 한번 자셔보라고 하는데, 그 교도님이 그랬어요. 한번 나중에 제주도 가시면 가서 우세광 교무님 때 이런 일이 있었잖냐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그 양반이 참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하셨어. 어떻든요, 그렇게 좌선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영의 세계, 허공의 세계가 있음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방석을 딱 여기다 하나 끼고, 나 죽겠네. 그러고 그냥 늘 좌울좌울 하면서 가면은요, 뒤따라오는 영가들도, 나를 갖다 따라오는 영가들도 전부 다 조울조울하고 옵니다. 근데 내가 생사해탈을 하고, 인과를 알아서 그렇게 진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허리 꼿꼿이 펴고 이론상을 향해서 이렇게 딱 법당에 나가면은요, 나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따라오는 영가들도 전부 다 합장하고 이렇게 따라오더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흐리멍텅한 명태 눈으로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은 막디 맑은 눈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느 스님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대요. 요즘에 산이 푸르지 않은 것은 스님들 눈동자가 푸르지 않아서 그런다. 스님들은
눈동자가 맑으면 산도 푸르른가 봐요. 근데 스님들이 그 앞에 어디 호텔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양주 마시면서 고수도 치고 막 이러면은 그 산도 흐린가 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렇다고 말입니다. 눈동자를 맑게 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수행이 별것 없어요. 아침에 그냥 막 스님들이 몇 시간 동안 톡을 파고 그냥 다리 틀고 앉아서 좌선하는 게 그거 수행이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열심히 의도 참고하고 간화선을 해서 그렇게 파고 파는 것을 보고 수행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오산입니다. 수행의 일종일 뿐입니다. 결국은 뭘 하자고 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맑은 눈동자로 살자고 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다리 틀고 앉아있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리 틀고 나서 앉아있고 난 뒤에 얻어진 결과로 살자 그 말입니다. 맑은 눈동자로 살자는 거예요. 교당 30년 40년 열심히 다니면 뭐합니까? 어디 가서 푸르르 화내고 어디 가서 놈들하고 막 싸우고 뭐든 뭐하게 그거 뭐 마음 공부한다고 어디 가서 마음 공부한다고 해요. 그런 짓 하면 안 되지. 어디 가서 남들 실컷 남들 욕만 하고 있어요. 뒤에 가서 교당 100번 다녀봐야 뭐하고 교회를 100번 나가봐야 뭐합니까? 절집에 수십 번 나가봐야 뭐합니까 그거. 우리가 거기 다닌다고 하는 거는요, 그렇게 살자고 하는 거예요. 눈동자를 맑게 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나를 맑고 밝고 훈훈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늘 이제 거울에 눈동자 맑은 사람 하나 갖고 온다고 해봤습니다만은 눈동자를 맑게 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래서 내 정신을 맑히는 거예요. 썩은 정신으로 살 수 없습니다. 지혜를 밝히는 거예요. 늘 매사에 어둡고 어리석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을 훈훈하게 하는 겁니다. 내 주변을 항상 짜증나게 하고 화나게 하고 내 주변이 꼬여가게 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거 별것 없습니다. 내 정신을 밝히고 내 지혜를 밝히고 내 주변을 훈훈하게 하는 것, 그게 원불교에서 말하는 수행,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궁극적 수행입니다. 요새요, 남자들은 몸짱 만들고 여자들은 S라인 만드는 것이 유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그냥 사람들이 딱 사진을 저렇게 올립니다. 처음에 나는 가슴도 처지고 막 옆에 옆구리도 삐져나오는데 좀 일주일 지나면 어떻게 되고 2주일 지나면 어떻게 되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냥 막 이렇게 막 왕이 막 새겨지고 막 팔자가 새겨지고 막 이런 몸짱을 만들고 여자분들은 S라인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고 하는 것이 이제 이게 유행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몸에만 집중하면 안 되잖아요. 보이는 거에만 집중하면 안 되잖아요. 마음짱을 만들어야지. 마음짱. 안 보이는 것도 고와야지. 안 보이는 것도. 우리가 진선미를 가릴 때 얼굴 모양만 보고 진선미를 가리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늘 마음짱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마음짱 만드는 것이 사실은 수행입니다. 수행. 대출이라고 하는 거 별로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대출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일반 가정에서는 이제 장사할 때도 이제 대출하긴 하는데 가급적 대출은 안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출을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짱 만들기 위해서 대출을 해야 된다. 부처 만들기 위해서는 기필코 대출이라도 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이론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는 걸 보고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고 이론의 재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한다. 이론상 서원문에 그렇게 안 쓰여 있습니까? 그래서 위력을 얻도록 하는 것. 왜 위력을 어떻게 얻냐면요, 저 동그라미에서 위력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저것에서 뜨뜻한 기운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이루어주지 않아요. 저 십자가에서 위력이 나오지 않아요. 부처님 상에서 위력이 절대 안 나온다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왜 이론상에 대고 기도를 하느냐면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모두를 부처로 모시는 거잖아요. 그 저기 표상이라니까, 이론상이. 그래서 모두를 부처로 모시면 거기에서 위력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혜타원님한테 늘 웃으면서 잘하면 혜타원님이 나한테 커피라도 하나 갖다 주고, 아이고 커피라도 한 잔 뽑아주고 늘 나한테 도와주려고 하지, 나한테다가 그냥 해를 끼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 거예요. 남한테 늘 남을 부처로 모시면 그 위력은요, 그 사람한테 나오는 거예요. 내 남편한테만 불공들이면 나는 내 남편한테만 위력을 얻어요.
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웃으면서 그 사람들을 부처로 한번 모셔보세요. 그 사람들한테서 다 위력이 나옵니다. 제가요, 우리 혜타원님한테만 잘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평타원님한테도 잘하니까 늘 커피 뽑아주지요. 내가요, 우리 여타원님한테도 잘하니까 늘 나만 보면 웃어주지요. 다 그러신다니까. 그게 위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만 보면은요, 아이고, 우리 교감님 저 사람은 젊디 젊어가지고 정말 저거는 어디다 써먹을까? 여러분들이 다 그러고 있으면 제가 어디서 위력을 받겠어요?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얘기를 하겠냐고. 위력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요, 나를 부처로 만드는 거예요. 나를 부처로. 그래서 나를 부처로 만드는 거는요, 채찍질을 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최성에 합한다고 하는 건 내가 저 동그라미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 동그라미가 돼야 된다. 그게 최성에 합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운한다고 하는 신앙, 나밖에 보통 믿을 사람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에서 나라고 하는 것은 이 육신의 나가 아니라 본성의 나입니다. 본래 마음, 부처님의 마음인 나를 얘기해요. 그래서 나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을, 그래서 본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래서 부처님으로 모시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읽고만 갑시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우리가 신앙은 아까 말한 대로 위론의 위력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대감화력을 얻는 겁니다. 늘 천지처럼 무한하게 베풀고 살아요. 천지처럼 무한하게 베풀고 사시고 부모님처럼 무한히 다른 사람한테 자비를 주시고 그 다음에 동포들에게 다른 사람들과 무한히 화합을 하시고 그 다음에 법률처럼 누구든지 보호를 해주세요. 그러면 저렇게 시주력, 자비력, 협동력, 보호력 저렇게 써놨지만 저런 힘들이 나에게 다가온다니까. 근데 남한테 늘 베풀지도 않아. 남한테 늘 찡그려. 남하고 화합하지 않아. 그리고 남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내 몸뚱아리만 보호를 해. 그러면은요, 남들한테서 또 그와 똑같은 인과가 다가오는 겁니다. 그걸 보고 힘이라고 그래요. 나쁜 힘이 다가오든 좋은 힘이 다가오든 나한테 그런 힘이 다가온다고 하는 거, 그것을 보고 위력이라고 그럽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부처님을 믿는다, 우리가 일원상 부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 네 가지를 무한히 내가 베풀면서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모셨을 때 그 힘이 다가온다 그 말입니다. 수행도 별것 없습니다. 이론의 최성에 합한다고 그랬잖아요. 부처님의 마음을 닮아간다고 했는데 정신을 무한히 밝히십시오. 그리고 사리를 무한히 밝히시고 늘 실행을 할 때 훈훈하게 하십시오. 그랬을 때 대수양력과 영구력과 취사력이라고 하는 세 가지 힘이 나한테 조그맣게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해서 부처가 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부처 되는 것 없습니다. 앞으로 7밤만 더 자면은 봉타오님 항마가 되십니까? 제가 얘기했어요. 항마는 앞으로 볼 것 없다고요. 항마는 앞으로 볼 것 없다고. 항마는요, 앞으로 요거 더 먹을 일밖에 없습니다. 부처됐다고 이렇게 이제 초성위에 올랐다고 내가 상장 주는데, 아이고 그 사람이 말 한마디 잘못해보세요. 머리카락 하나 삐뚤어져도 그 사람 욕합니다. 항마 좋은 줄 아십니까? 앞으로 7밤 편안하게 주무시고 7밤 이후로는 아주 지옥에서 사실 겁니다. 아이고 내가 저주의 말을 내뱉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날 또 칭찬해 드릴게요. 네, 이제 제가 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힘이 과연 뭐냐? 육체적인 힘이냐? 그다음에 돈이 힘이냐? 아니면 권력이 힘이냐? 아닙니다. 공수래 공수거, 육신 하나 제로 남기고 갑니다. 우리 백타원님도 올 초까지 우리 보셨잖아요. 백타원님도 지팡이 딱 놔두고 가셨더라고. 백타원님도 지팡이 놔두고 가셨더라고. 그 지팡이 안 갖고 가셨더라니까. 다 두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몸에 힘이 세거나 권력이나 돈, 다 그것이 힘이 아닙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한 60kg 되십니까? 남자분들 한 70kg 되십니까? 60kg, 70kg 되는 몸뚱아리 하나 못 일으켜요. 아침에 새벽에. 그게 무슨 힘입니까? 뭐 70kg는 뭐 무거우니까 못 일으킬 수 있다고 봐요. 빗자루 저것도 한 100kg 나가죠? 빗자루 하나 들 힘이 없어. 너무 무거워서.
아, 내가 보니까 그래, 빗자루가 굉장히 무거운 것 같아요. 깨끗한 걸 원하면서 걸레 저것도 한 200kg 하는가 봐. 걸레가 너무 무거워. 걸레 하나 잡을 힘이 없어. 아침 기도하려면, 아침에 새벽에 저기 하려면 좀 자야, 일찍 자야 되는데, 아이고, 요새 뭐 눈물의 여왕? 홍타원님 먼저 보셨어요? 안 봐? 요새 눈물의 여왕이 그렇게 인기라면서요. 무슨 뭐 20%가 시청률이 20%가 넘어서 뭐 방송 사상 가장 높은 시청률 어쩌고 하던데, 아이 눈물의 여왕을 끝까지 봐. 눈물의 여왕 끝났으면 자야지. 리모컨 누르고 그놈의 오프 리모컨을 못 눌러서 또 딴 채널로 돌려봐. 그죠? 또 딴 채널로 돌리니까 뭐 합니까? 우리 교도님들 다 주무셨어요. 리모컨 하나 못 누르는 게 힘이라고 해요. 우리는 컴퓨터 하나 못 끄는 것이 힘이라고 해요. 새벽이건 새벽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스마트폰 잡고 살아요. 그 안에 진리가 있고 무궁한 묘리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거 하나 끊지 못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스마트폰 안에 만물이 들어있는 건 사실입니다. 허나요? 허나 잡박입니다. 잡박. 나를 이기는 힘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입니다. 자신을 극복하는 힘이 가장 큰 힘이라 이 말입니다. 나를 이기는 힘, 마음장을 어떻게 만드느냐?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제념, 정멸궁. 제념이라고 하는 거는요, 번뇌를 제거한다 그 말입니다. 번뇌를 제거하고 정멸궁에 들어가거라 그 말이에요. 정멸궁이 어디냐면요, 절에 가면 대웅전 아니 있습니까? 대웅이라고 하는 것은, 대웅은 위대한 영웅이라는 말이에요. 위대한 영웅을 모시는 전각.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대웅이라고 그래요. 대웅. 서가모니 부처님의 10대 벼로 중에 하나가 대웅입니다. 대웅, 위대한 영웅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웅전의 주불은 항상 서가모니 불이에요. 서가모니 불.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시는데 오대산 상원사에 가면은요, 대웅전 뒤에 정멸보궁, 저 위에 뭐 내자가 써졌죠. 정멸보궁이라고 써졌습니다. 정멸보궁이 있어요. 근데 정멸보궁 가운데를 한번 보세요. 뒤에 창문이 뻥 뚫려 있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정멸보궁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비가 온다든가 바람이 불면 저기 뒤에 창문을 닫아요. 그리고 위에 좌대 하나만 놓여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부처님도 없어요. 그걸 보고 정멸보궁이라고 그래요. 어젠가 그젠가 뉴스를 보니까 부처님 진신사리가 어디에선가 왔어요. 미국 어디 박물관에선가 진신사리가 와가지고 그걸 양주 회암사에다가 부처님 진신 600년 전에 뭐 어디로 넘어갔는가, 그 양주 회양사로 이렇게 거기를 모신다고 그 총무원장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예회 보는 것이 뉴스에가 나왔대요. 요 정멸보궁 뒤에는 오대산 상원사는 부처님을 안 모셔요. 왜? 거긴 진신사리가 있는 곳입니다. 부처님 진신사리가 인도에서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건너왔어요. 그래가지고 부처님 진신사리를 딱 모신 탑을 만들어 놨어요. 그 탑 앞에다가 정멸보궁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정멸보궁은 그 뒤에가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탑이 있어요. 그래서 정멸보궁에는 부처님 이렇게 육신을 모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정멸보궁이라고 그래요. 정멸궁이라고 그래요. 정멸궁. 모든 것이 공적하고 모든 것이 멸도되는 곳이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정멸궁에 들어가라. 그래서 모든 번뇌를 제거하고 정멸궁에 들어가거라 그 말입니다. 잡생강도 끊으시고 감정도 끊으시고 우리가 늘 정멸궁에 들어가는 연습을 잘해야 된다. 그런 걸 보고 우리는 정신수양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 안 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해탈과 여유가 생기지, 안 그러면은요, 늘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앉아있고 내 계산만 하고 나한테 유리하고 이익되는 일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그건 짱아찌가 되는 거예요. 짱아찌가. 해탈하시고 여유를 가지셔야지 짱아찌가 되면 되겠습니까? 사색지혜장입니다. 사색을 하라는 말입니다. 사색이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늘 사색을, 깊은 생각을 하시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장이라고 하는 거는요, 저게 감출장자, 머금을 장자 그래요. 내 안에다가 깊숙하게 머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게 보면은요,
이제 우리 조금 저 컴퓨터에 대해서 배우신 분들은 저게 뭔지를 알 거예요. 디렉토리라는 거예요. 디렉토리. 우리가 저장을 할 때도 그냥 집에 창고에다 그냥 뭐 이것저것 아무데나 그냥 쏴 갖다 넣는 게 아니라 저기 학용품 놓아두는 데 따로 있고 뭐 놓아두는 데 따로 있고 다 따로따로 이렇게 놔둬서 우리가 찾기 쉽게 하잖아요. 디렉토리를 저렇게 만들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집안일을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요.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은행도 가고 전화도 받고 사경도 하고 간식도 이렇게 준비를 해놔야지 이렇게 하는데, 그중에서 또 청소 같은 경우는 더 세밀합니다. 청소는 방도 해야지, 화장실도 해야지, 마당도 해야지. 그중에 화장실은요 또 물청소도 해야지, 곰팡이 청소도 해야지. 이렇게 다 나눠서 안 합니까? 집안일 할 때. 또 사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경도 노트가 2권이요. 이번에 보니까 교당에서 50일 기도한다고 하나 주고, 교육부에서 또 대각교 기절 맞이한다고 하나 주고, 또 나눠서 또 사경 안 합니까? 이렇게 딱딱 나누어서 하는 걸 보고 디렉토리에다가 우리가 딱 나눠서 일도 하고 저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말을 해요. 살다 보면 말도 많이 해. 싸우기도 많이 하고 막 쏟아냅니다. 일도 많고 말도 많아. 이것을 갖다 딱 이렇게 정리정돈을 딱 성격별로 묶어가지고 정리정돈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고 사색지혜장이라고 그래요. 사색지혜장. 우리 지혜라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기본적인 디렉토리를 딱 만들어 놓으면은요, 누가 논어를 읽다가 논어에서 공자님이 무슨 말을 하면 그래 저거는 정신수양에 관련된 말씀이시지. 어린애가 막 그냥 싸우면서 누구 걸 뺐습니다. 아이고 저게는 불의에 대한 것이지. 뭘 봐도 뭘 보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지혜라고 하는 거는요 이런 식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념정멸궁을 정신수양이라고 하면 사색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저장한다, 체계적으로 디렉토리를 구성한다, 이걸 보고 사리연구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분별적중력. 이제 좀 빨리 가봅시다. 매번 부딪히는 선택의 순간에 대해서 매번 부딪히는 선택의 순간들이 다가와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걸 보고 우린 분별이라고 그래요. 선택의 순간이 다가온다고 하는 건 나눠서 본다 그 말이에요. 이 마이크가 좋냐, 이 마이크는 안 나오냐. 이게 분별이에요. 분별. 어떤 게 좋을까? 이 집이 좋을까? 저 집이 좋을까? 이 차가 좋을까? 저 차가 좋을까? 분별이잖아요. 선택의 순간이 분별입니다. 근데 이건 뭡니까? 적중이에요. 적중. 이렇게 궁사가 쏘아가지고 한가운데 딱 맞추는 거. 그래서 분별적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순간 관역에 맞추는 힘을 분별적중력이라고 그런다. 종기가 나면은요, 왼쪽 얼굴에 종기가 나면은 약을 어디에 발라야 돼요? 여기다 발라야지. 왼쪽에다가. 왼쪽에 종기가 나는데 약은 또 오른쪽에 바르고 앉아 있어. 우리는 이 약이 좋은 거예요. 이 약은 좋은 거여 가지고 여기 발라도 나을 것 같아요? 안 나아요.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그곳에다 발라야 낫지.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정의.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도 정의를 선택을 해야지, 불의를 선택을, 아닌 걸 선택을 하면 나중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는 작업취사라고 그래요. 개똥도 딱 맞을 때 쓰면 약이 되지만 아무리 청심환이 좋다고 그래도 아닌 때 쓰면 독이 되는 겁니다. 아시죠?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론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풀어봅시다. 원불교에서 말하는 이론상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원불교에서 말하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요, 신앙과 수행도 원불교에서 말하는 신앙은 모두를 부처로 만드는 것이요, 원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나를 부처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를 부처로 만든다고 하는 건요, 상대방한테 불공을 드린다. 그래서 상대 불공이라고 그러고, 나한테 불공을 드린다 해서 그건 자기 불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상대 불공과 자기 불공을 우리가 드리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자기 불공과 상대 불공을 같이 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주종을 말하자면 자기 불공이 근본이 된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각자의 마음 공부를 먼저 하는 것이 곧 불공하는 방법을 배우는 공식이다. 이렇게 정산종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회양 스님과 마조 스님은 사제 관계입니다. 마조 스님이 도 한번 깨치겠다고 늘상 선방에 앉아가지고 좌선만 하고 나오지도 않아요. 거기서 장좌불화합니다. 잠도 앉아서 자고 밖에 나오지를 않아요. 스승 회양이 걱정이 돼서 그 앞에 앉아가지고 기와를 쓱쓱쓱쓱 갑니다. 마조가 나와서 물어요. 왜 기와를 갑니까? 기와 갈아서 거울 만들려고 해.
동판이라면 반짝반짝 빛나는 거울이 되겠지만 흙으로 만든 기와가 어떻게 그것이 다른 사람의 얼굴을 비추겠습니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승 회양이 마주에게 얘기합니다. 벽돌을 갈아서 거울이 안 된다고 네가 얘기하면서 어찌 다리만 틀고 부처가 되기를 바라냐? 우차가 가지 않으면, 이게 소가 끄는 수레를 말합니다. 소가 끄는 수레가 가지 않으면 소를 때려야 하냐, 수레를 때려야 하냐? 마차를 때려야지. 수레를 때려야지. 소를 때립니까? 소를 때려야지. 소를 때려야 가는 것이지, 마차만, 수레만 죽자 사자 때리고 앉아 있어 봐야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폼 잡는 수행은 벽돌 갈아서 거울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폼 잡는 수행을 가르치는 사람은 그것도 기본은 해야지. 이제 거짓이라고 하면 안 되고 폼도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든 폼 잡는 수행은 벽돌 갈아 거울 만들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리합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은요, 일상생활을 잘하자는 겁니다. 진리적인 생활로 부처의 삶을 살자는 겁니다. 그런데 삶에 변화가 없고 부처의 삶과 가까워지지 않는다면 그건 말로만의 수행이고 폼만 거룩한 수행입니다. 우리에겐 세 가지 수행법, 삼학이 있습니다. 재념, 정멸궁, 정신수양입니다. 번뇌를 끊고 텅 빈 정멸보궁에 항상 들어가는 연습을 하십시오. 사념지혜장, 사리연구, 늘 항상 사색을 통해서 지혜를 저장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분별적중력, 작업취사입니다. 선택하고 결정을 할 때 정의로 정확하게 하십시오. 이 세 가지 힘을 잘 길러서 몸도 짱이지만 육신 건강도 이렇게 늘 헤아려 가지만 마음도 짱인 그런 우리 교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염원드립니다. 마칩니다. 공지를 우리